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성찬식을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일 앞에 있던 첫사람이 행동을 취하며 성찬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찬을 받고 그만 급했는지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성찬을 받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던 사람들도 성찬을 받고 다 앞에 사람을 따라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따라간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은 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셋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모두 다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모두 다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어제 VBS가 끝나고 수고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기도 있었고 된장찌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몸이 막 먹으니까 몸이 막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그리고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밥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배고픔은 단 한 끼만 굶어도 쉽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배고픔은 잘 느끼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을 취함으로 생명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51절 전반부를 보면 그 6장의 전부분을 보면 바로 유명한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나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다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신같이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군중들이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 이 군중들은 아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들이 당시 봤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임금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을 따라오는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습관적으로 오게 된 시간도 아니고 사회적인 경험을 위해서 온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떡에 참여하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생명의 떡에 참여합니다. 성만찬을 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놀라운 신비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은 성직자에게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책임입니다. 성직자는 성찬을 집례하고 성도들은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너무나 귀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고 그것을 절대로 흘리거나 남기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모두 나눈 후에 그 포도주를 사제가 다 마시고 그릇을 아주 깨끗한 하얀 소건으로 닦아서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은 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헛되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주한다면 어찌 경거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심으로 생명의 떡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은 성만찬이 왜 특별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그저 여러 어떤 의식 중에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가벼운 예식일 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만찬에 관련된 이런 농담도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이 성만찬을 받으시면서 자신을 전도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교회는 진짜 이상하다. 보통 사회에서는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는데 여기는 안주를 먼저 주고 술을 먹네. 이렇게 농담했다고 합니다. 성만찬은 이렇게 사실 저에게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영성 훈련에 참여하던 중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그때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만찬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가 많으니 빵을 많이 찢어서 많이 먹고 내 많은 죄를 사함받아야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앞으로 나가 빵을 크게 이만큼씩이나 찢어 포도주에 담가 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위해서 자리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에 문 빵을 무릎을 꿇고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귀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렸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렇게 명확한 음성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단 3글자였습니다. 맛있지? 제가 맛있지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간 헉하면서 정말 숨막히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죄를 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의 살을 많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제 안위를 찾고자 예수님의 보혈을 듬뿍 찍어서 먹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십자가에 붙은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파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맛있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종민아,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줄 거야. 나는 너의 생명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줄 거야.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맛있게 먹기만 하렴. 저는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 글자의 음성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맛있지? 많이 먹어. 그 후로 저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지만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성찬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영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사실 그저 앉아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면 그냥 듣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리를 조금 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육체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생명의 순간이며 우리의 영혼이 지금 식사하고 있는 식사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을 정말 목숨과 같이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슬픈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에 신령한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힘은 너무 강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의 세력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가 우리가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그 전과 후가 달라져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여러분의 영혼에 전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여러 가지 영적 행위를 통해 받은 생명의 떡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증표가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네 안에 생명의 떡이 있느냐? 너는 살면서 생명의 떡을 먹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저는 베델교회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웃으시며 기뻐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의 떡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영생에서의 선물일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함께 56절 5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성만찬을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 식구들끼리,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함께 삶의 간증들,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행위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샤워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아마 매일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2번 이상씩 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수나 양치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지요. 대부분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이 씻으실 것입니다. 저도 가끔 면도는 빼먹긴 하지만 샤워는 거의 매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는 그렇게 더럽다고 매일매일 잘 씻어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워 하면서 잘 씻어줍니다. 내 아름다운 나의 사랑하는 몸 하면서 잘 씻어줍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는 그렇게 매일 잘 씻어주는데 과연 영원히 함께 있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혼도 매일 샤워가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아프고 우리의 영혼은 매일 말라갑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고 너희의 줄인 영혼을 채우거라. 그것이 나의 사랑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배고픔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이길 수 없는 외로움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식탁은 열린 식탁으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있는 이 식탁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결심 찬양 부르시고 이어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해 주는 나의 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한 나의 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 나를 향한 주님의 생명,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해 주는 나의 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한 나의 피.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식탁에 참여합시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함께 화면을 보시며 성찬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님, 하늘과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축복하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깨끗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